여름이 이렇게 되면은 늘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 마음에 좀 긴장이 되는 이런 그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되겠고요. 또 예전엔 이제 여름에 여름 수련회 이런 모임들이 또 이렇게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함께 복음도 하면서 또 세계 렘넌트 대회 또 이런 그 행사들을 이렇게 앞두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게 되죠. 이런 행사가 이제 끝나고 나야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고 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여러 모임을 자유롭게 모이기가 참 이렇게 어렵죠. 그렇지만 교회의 모든 교사나 중직자나 성도들은 이런 행사로 모이진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그 모든 행사의 핵심, 그 내용은 바로 이제 메시지죠. 여름에 우리가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해야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에 세계 렘넌트 대회, 또 비대면이지만 성경학교, 또 교회 안에는 지금 그 서밋스쿨을 한 2, 3주 이런 계획을 했고, 이런 부분도 지금 교회에서 모이기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대에게 이런 언약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마음에 좀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회복의 그 메시지 내용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게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사야 60장의 내용도 말씀 내용이 거의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사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성읍을 다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통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의 그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 내 빛 이게 아니고 너에게 있는 빛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있는 광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이 이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또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보면서 두 단어를 우리가 마음에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이건 우리가 한 단어로 하면 한마디로 복음 가진 사람이 이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증거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약속하고 있고요. 또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반대로 흑암이 완전히 사람들과 또 모든 현장을 이렇게 사로잡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 그런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말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여러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뭐 속이 시원한 것보다는 답답한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많죠. 뭐 코로나 이런 시대 뭐 답답하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물가들 올라가고 뭐 모든 게 보면은 이렇게 참 정상적이다 보기 어려운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본다면 뭐 수도권과 전국의 어떤 집값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완전히 미쳤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뭐가 이렇게 화나고 이렇게 속상하죠. 이런 여러 부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돈을 버냐. 근데 버는 방법이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돈을 번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투기꾼이 돼가지고요. 투기하면서 뭘 얼마를 벌었네 어쩌네 이런데 저는 그런 말들이 곱게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해서 투자죠. 투기 맞고요. 진짜 이렇게 나쁘게 표현한다고 하면 완전히 보면 많은 대중을 상대로 사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 한마디로 뭐냐면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나 지구촌이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병들어 있고 이러다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은근히 그냥 화가 나고 속상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이것도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보면은 그게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그게 정말로 진짜 어떤 복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많은 걸 가지고 관리하면서 고생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이렇게 갑니다. 어느 분들이 갈 때 이렇게 좀 약간 그래도 괜찮은 거 가져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작 하는 게 입에다가 보면 10원짜리 하나 넣어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느 사람의 손에다가 보면은 5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넣어서 묶어주는 경우 있고 또 조금 어느 분은 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넣고 그 배로 동여매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게 정말 가져가는 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욥기 1장에 말씀했듯이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요 보되 복음 가지고 보면 화나고 열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근데 복음 놓치면 한겨울에도 열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 보면 막 속이 상하고 이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죠. 말씀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고 이래도 그것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죠.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그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는데 우리는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의 말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 그게 있냐 없냐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이 빛이 너에게 이미 임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뭐 이러면 전부 다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땅을 덮는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자 그거 보지 말고요.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거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올바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둠과 캄캄함 이 배경 가운데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지구촌의 전 세상은 완전 흑암에 이렇게 묶여 있죠. 창세기 3장. 하나님 그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복을 받으면. 6장에 그들은 모든 관심이 내가 복을 받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내가 재밌게 살면 그거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이런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은 나만 성공하면. 자, 이런다고 모든 사람이 이런다고 볼 때 세상이 얼마나 참 힘들어지겠어요. 이웃이 있지만 그건 이론상 이웃이고 진짜 이웃은 없어지는 이런 시대, 이런 때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답을 주라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완전 흑암이 이런 무속, 점술, 우상, 종교가 온 사람들을 완전히 애워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우상인지 아니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면 결국은 복음이 아닌 배후에는 여러 부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죠. 그 모든 부분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이 상태죠. 아무리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 자녀다. 한 나라의 지도자다. 그래도 그리스도 모르면 마귀 자녀다. 진짜 성공이 아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겉에 볼 때는 대단해도 영적으로 시달리고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도 병들고 그런가 후대에게도 그런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이어지고 그럼 마지막 그들이 가는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성경은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는 지금 이 상태예요. 여기 성경이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둠, 캄캄함 이런 가운데 그들이 있고 또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런 가운데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재앙들이 계속 왔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이스라엘에 이런 끊임없는 재앙들이 왔다. 그럼 사실 그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참 쉽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정말로 옳은 말을 얘기해 주는데 정말로 맞죠. 그게 내게 유익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옳은 말이 맞는데 이 시대는 옳은 말이 싫은 거예요. 보면은요. 그냥 싫은 겁니다. 또 어느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얘기도 하는데 그런 말을 한두 번 반복하면은 그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나 내 모습 이대로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이대로 그냥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조금만 새겨서 본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사실은 축복입니까? 어느 분이 자꾸 이런저런 얘기해 준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정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해주고 있죠. 남에게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잔소리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된 말을 하는 게 부모죠.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얘기 안 해요. 보면은요. 그냥 빈 말로 좀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정도고
그런 정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재앙과 어려움이 왔죠. 그 말씀만 붙잡으면,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죠. 이미 세상은 너무 사실 이런 복음과 멀어진 걸로 각인되고 체질되고 그게 완전히 뿌리 내리진 이런 상태 가운데 그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12가지 이런 내용들로 불신자들은 완전히 그들은 이게 각인되어 있다. 이게 뿌리 내려져 있다. 이게 체질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좀 이제 심한 경우는 구원받고도 구원받은 성도가 언약 놓치고요. 또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우리가 놓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제 뭐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치고요. 이제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이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원받아 놓고도 사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언약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세상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지혜도 주고 또 그런 답도 하나님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용을 보면서 세상은 완전히 불신자 상태,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 사탄에게 완전히 그들은 지금 속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이면 불신자가 대단한 게 아니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답도 나올 겁니다.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이런 부분에는 우리의 어떤 뭐 자세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이제 한마디로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말씀한 것은 몇 마디 한 게 전부 다예요. 많은 얘기를 말하지 않았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또 말씀하기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에게 말해라. 이거 답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바로 알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여름 행사들을 이렇게 앞두고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뭔만 전하면 되냐? 그리스도만 올바로 그들에게 전달되면 이렇게 되죠. 여러 행사들 우리가 뭐 전체가 뭐 수만 명이 모이고 이런 모임은 아니지만 어느 면에 이런 말씀들을 오히려요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집중하면 예전보다 더 많이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면서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아요. 물론 이제 저는 모든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듣다 보니까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게 전보다 더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말씀들이. 전에는 그냥 이렇게 좀 보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나 메시지들이 좀 이렇게 깊이 묵상이 되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면에 볼 때 정말 이게 맞지. 다른 볼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뭘 보냐. 그냥 메시지만 보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 뭐 놀만한 이런 게 없어요. 저희 동네에 보면은 가게 하나도 없죠. 당연히 뭐 우리 어릴 때 뭐 TV 이런 거 없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런 애들이 자기 집에 있으면 아무 재밌는 게 없죠. 근데 교회에 오면은 뭔가 그래도 볼거리가 조금 있어요. 피아노는 없었는데 풍금이 이렇게 있었고 교회에요.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은 그 동네에서 건물이 다른 건물은 다 초가집인데 교회 건물만 이렇게 시멘트를 해가지고 교회처럼 졌어요. 어느 집이나 가면 전부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의자도 이렇게 제법 있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볼거리가 그만큼 없었죠. 교회 막 모여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TV가 생기고요, 게임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뭐냐,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래요. 교회는 50년 전이나 그런가 하면 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다지 이렇게 변한 게 없습니다. 조금 있다 보면 예배 형식 똑같고요. 이제 영상 이런 부분 약간 그게 있고, 근데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변했죠. 많이 변했습니다. 모든 렘넌트나 모든 사람 마음을 빼앗을 게 너무너무 이렇게 많아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름 이런 행사를 하면서 그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뭐냐, 오직 메시지 이것만 있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 메시지를 붙잡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회복시킬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인 부분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또 어떤 물질과 함께 이런 부분, 또 앞으로의 중요한 이런 어떤 비전이나 또 앞으로의 어떤 이런 하나님 주시는 그런 미션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붙잡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빛, 영광 이게 과연 뭐겠냐 그거죠.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에게 이미 임해 있다. 내 빛이 임했다. 그것을 너는 이제 발하라.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게 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또 주님께서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영적인 힘을 얻은 이런 사실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 오직 그리스도.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죠. 물질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누릴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증거할 수가 있죠. 바울이나 이런 전도자들이 많은 세상 걸 가지고 복음 전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몸뚱아리 위에는 그저 없었습니다. 뭐 옷 한두 벌 뭐 이런 정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선교지 전 세계를 향해서 이들이 가는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있냐? 오직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죠. 또 그 언약의 말씀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가지고 그저 가는 겁니다.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이 그걸 누렸죠.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누리고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요. 누리는 키는 사실은 바로 이제 기도죠. 또 우리가 이제 기도 이런 부분에서 기도는 여러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도 이렇게 있고요. 또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어떤 마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포럼한다. 이 사실 알고 보면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는 사실은 중요한 핵심이 보면 입으로 막 얘기를 많이 했다. 이것보다는 내용이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보고 듣고 읽고 또 증거하고 함께 나누고 이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이게 기도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줬다. 그럼 주님은 이제는 가서 너희들이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도고 그게 바로 이제 선교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제자들을 찾아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기를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4절로 사실 22절은 언약의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4절은 말씀하기를 네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포로로 갔던 그들도 다 이렇게 돌아오고요. 또 8절도 말씀하기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런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 그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렇게 되기도 하겠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올바른 언약이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성전을 또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그런 성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과 함께 모든 복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는 후대가 전부 모여든다. 이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4절 22절에 보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이 이런 복에 대한 부분도 거듭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9절은 말씀하기를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은금을 싣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또 말씀하기를 얼마나 이런 경제적인 풍요가 이렇게 넘치냐면 17절로 보면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18절은 다시는 강포한 일이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런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그리스도 언약과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도 회복하고 하나님 국가도 회복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유럽을 축복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유럽에 증거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 미국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미국은 전 세계 경제, 정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죠. 미국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하나가 뭐냐?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당장 우리나라와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북한을 본다고 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 서로 절반씩 나눠 가지고 있죠. 복음 가진 대한민국, 복음 자체를 외면한 북한 땅. 이건 그 삶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이런 빈민국 중에 그 한 나라가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 선진국 중에 지금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서 있죠. 세계 나라가 뭐냐? 너희들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맞아요. 사실 해외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마스크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러지 한국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왕처럼 살아요. 거의 누가 간섭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도 여전히 여러 부분에 정적인 이런 것도 있고요. 많은 부분에 그러하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바다가 있고 어디나 가면은 이런 볼만한 풍경들이 참 이렇게 좋죠. 어느 나라는 들판밖에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완전히 뭐 산악지대 몇천 미터 해발 위에 있는 이런 나라도 있죠. 참 이만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축복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저런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냐? 복음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부응케 하죠. 물론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모든 걸 회복시킨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후대와 물질과 앞으로 모든 성읍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올바른 교회들을 세웠고 이러면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되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붙잡을 게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우리가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고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언약 중에 언약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죠.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크고자 하는 이런 질병, 이런 부분도 이렇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어느 때 보면은 어떤 너무 참 이렇게 허망한 일들을 이렇게 사실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있어요. 어릴 적에 이렇게 보면 꿈을 이렇게 꾸는 경우 있습니다. 꿈을 꾸는데 어릴 때 보면은 우리가 그 보면 어릴 때 뭐 돈 10원을 주었다. 얼마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꿈 꾸는데 꿈에 오면 학교 갔다 오는데 계속 이 돈이 있어요. 그럼 계속 주워가지고 주머니 집어넣는 겁니다. 집에 올 때까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에 왔는데 꿈을 깼네. 주머니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참 이렇게 허망하죠. 보면은요. 어떻게 꿈이지만 이런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저희 아버지가 참 일찍 돌아가셨어요. 49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뭐 웬만큼 이렇게 건강했었습니다. 좀 이제 약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건강했어요. 그 전날까지도 늘 일하고 이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49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동네 분들이 친족들이 와서 다 같이 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럴 수가 있냐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어른들이 제가 어린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그 말 하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같이 와서 너무너무 이렇게 허망하다고. 너무너무 허망하다고.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 같으면 몇 달 동안을 많이 이렇게 우시는 걸 보기도 했어요. 한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놓친 거, 하나님의 언약 아닌 거, 어떻게 보면은 다 허망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복음 가지고 보면 그거 역시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 진실은 아니고요. 더더 축복을 따른 영적 축복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는데요.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문제들이 있지만 성경은 뭐냐? 오직 답은 하나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거 없어요. 백문일답 맞습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수가 있죠. 금년 여름에도 또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렘넌트 리더 수련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제 그 뒤에 말씀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겠죠.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드려야 되겠고요. 또 세계 렘넌트 대회 그런가 하면 또 여름 성교학교와 함께 또 서밋스쿨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기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체 지금 모이기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고 알리는 게 중요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24죠.
또 우리는 이 언약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전도죠. 그게 전도자의 그런 삶이죠. 복음을 말하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말하고 또 어떤 훈련 메시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은 모든 사람이 알리고 전하지만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들 앞두고 후대들에게 우리가 언약 전달하는 거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내용과 함께 금년 여름에 또 우리에게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여름에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함께 나눌 중요한 훈련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모든 성도들이 내가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또 언약을 우리가 후대에게 올바로 전달한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보면 이 언약 속에 있는 교회에 있는 후대들을 하고요. 또 일반 교회에 다니는 후대들, 어린이들하고 조금이 아니고 많이 다르다는 것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달라요. 이 속에 있는 애들은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이게 각인되고 또 뿌리 내리고 이게 이제 체질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 다닙니다. 다른 이런 아이들은 다른 것으로 이미 다 이렇게 각인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 그의 중심 가운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올바른 언약 가진 거에 대한 이런 자부심도 갖고요. 우리 감사해야 되겠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증거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의롭게 한다. 그리고 22절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 그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복음 가진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산업에 복음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